오늘은 사무엘하 17장 위기를 모면하는 다윗입니다. 자, 15장 31절에 아히도벨이라는 지휘 참모, 모략가지요. 지휘 참모가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 장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1절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12,000명을 택하여 지금 2절에 다윗 일행을 기습하게 하소서. 3절에 그러면 다윗만 죽이면은 모든 백성들은 돌아오게 될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지금 다윗은 기습을 당한 겁니다. 맨발로 도망갈 정도로 모든 것이 엉망인 상태에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때 만일에 빠르게 기습을 한다면은 모든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고 그때 다윗만 죽인다면은 이 전쟁은 끝나게 될 겁니다. 이런 아주 좋은 제안을 하는데, 자, 이때 5절과 6절에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장면이 볼 수 있는데 5절하고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그 시간에 왜 이 후세라는 사람의 생각이 압살롬에게 생각이 났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징계를 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이 좋은 전략대로 된다면 정말 다윗은 죽게 되고 압살롬이 이제 이기게 될 건데, 하나님이 후세를 생각나게 함으로 이제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후세가 압살롬에게 제안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정말 이 후세의 말을 들어보면은 설득이 될 정도로 아주 놀라운 달변으로 압살롬을 설득을 쭉 합니다. 왕도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용사요, 지금 새끼를 빼앗긴 남곰처럼 그들의 격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고 어느 동굴이나 다른 데서 자고 있을 겁니다. 혹시 그들을 공격했다가 몇 사람이라도 죽는다면은 소문이 다 퍼져 백성들은 낙심하게 될 겁니다 하면서,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12절에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주지 맙시다. 이 후세가 말하는 내용은 백성들을 많이 모아서 그 많은 수로 다윗 일행을 덮읍시다. 그래서 많은 수를 모아 싸우는 전략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참 그 말하는 내용들이 설득이 되게 말을 합니다. 13절에 만일에 어느 성이 있으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 압살롬과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후세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의 위기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는 즉시 15절 이하에 보면은 지금 사독, 다윗이 그 전에 15장에 보면은 제사장이죠. 사독관 아비아달, 이 제사장을 다윗 일행을 따라오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죠. 그 두 제사장을 에게 전하고 그 두 제사장 17절에 보면 요나단과 아히마스라는 전령을 통해서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합니다. 또 그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벗어나서 결국은 오늘 봉독했던 것처럼 21절에 보면은 22절에 다윗 일행은 그 밤새워 요단강을 건너 그 건너편 동편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떤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는 분이다. 참새 한 마리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참새 소리 들으셨습니까? 아침에 요즘에 일어나면 새들이 종알종알 짹짹거리죠. 그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만사에 우연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쟁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건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에 압살롬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긴밀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어지럽기도 하고 그런데 현명한 판단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때의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정적이죠. 자,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움받아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압살롬을 버리고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다윗의 도움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여러분 압살롬은 물론 다윗을 때리는 하나님의 매이긴 합니다만은 압살롬의 모든 행동을 보면 아주 악합니다. 그 아버지의 후열명을 보는 데서 그렇게 범한다. 이런 것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그 모략이 바로 아히도벨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선하고 지혜롭고 화평하죠.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악한 지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괴로움을 주고 보기에 험한 그런 세상의 지혜죠.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아히도벨의 지혜, 이건 세상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악한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정말 최고의 지략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벌이게 되고 결국 그 뒤에 보면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기서 보면 악한 지혜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쭉 과정을 볼 때에 다윗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매를 순히 받고
그의 정하신 매를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 간혹 그러는 경우가 요즘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매를 맞을 때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서 순이 이렇게 매를 맞으면 때리면서도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서 매를 즉시 거두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반항하고 매를 잡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면 얼마나 더 화가 납니까? 다윗은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하고 막 그렇게 먼지를 날리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겸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를 순히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자, 회개가 겸비한 모습이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 내 안에 들어있는 죄 악들을 발견하고 버린다면 그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죠. 결국 다윗은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 끝나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 그의 은총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들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매를 때리시는 분입니다.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사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이 어려움이 비껴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도 드려야 되겠고 다윗처럼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옵소서 하고 어려운 일을 아뢰며 도움을 달라는 기도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27절에 하나님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27절에 보면은 다윗을 돕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암몬 족속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암몬 족속은 다윗하고 전쟁을 해서 패한 나라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나라를 정복한 다윗 일행을 맞아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빠 사람 나하스가 등장하고 세 번째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28절 29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음식으로 다윗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다윗의 일행을 맞아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고난하고 괴로울 때 우리를 위한 준비를 다 갖추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 내 인생에 곤고하고 어려울 때 돕는 일을 붙여 주옵소서. 내가 넉넉히 고난을 이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악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비록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뜻을 이루게 됩니다. 자, 내일 이후에 보면은 결국 압살롬은 죽게 되고 다윗은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들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고난을 때 잘 견디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넉넉히 견디고 이기면서 이 고난의 때에 성장하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